작년도에 서울 아동복지센터에서 흥미로운 조사를 했는데, 자녀들이 부모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뭔가 먼저 조사를 했어요. 1위가 뭐냐면은 아빠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한다, 그런 말이었어요. 2위가 뭐냐면 용돈 줄까? 이겁니다. 애들 용돈 많이 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3위가 뭐냐면 아빠 엄마는 너를 정말 믿는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4위가 뭐냐면은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좀 쉬면서 야, 이런 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5위가 뭐냐면은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이런 용기를 주는 말이 아이들이 굉장히 듣고 싶어하는 5가지 용어 중에 하나였다. 이게 작년도 조사 결과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듣고 싶지 않은 말도 했습니다. 1위가 뭐냐? 누구누구는 잘하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게 비교하면서 얘기하는 거를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2위가 뭐냐면 넌 안 돼, 넌 못해, 이런 말, 무시하는 말. 그리고 3위가 너 이것밖에 못하냐? 이것도 무시하는 말이죠. 4위가 뭐냐면은 살찐 것 좀 봐라, 그렇게 처먹더니 이제 이렇게 나오면 이게 골치 아픈 거죠. 그 다음에 5위가 뭐냐면은 너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냐? 에? 근데 지금 2번째 애들이 싫어하는 말은 가장 많이 쓰는 말이고, 앞에서 지금 얘기한 듣고 싶은 말은 안 해. 이게 우리들의 자녀 교육의 실패예요. 여러분들이 잘 배워야 돼요, 이거를. 자,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어떻게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며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듣기 싫은 말도 들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너가 있고 내가 있고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서로 다른 사람끼리 살아가는 사회인데 어떻게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만약에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면 혼자 살아야지. 혼자 나 좋아한다, 혼자 자기에게 자기가 얘기하고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듣고 싶은 말만 들을 수도 없는 세상이고, 또 듣고 싶은 말만 들은다고 해서 내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듣기 싫은 말도 들을 줄 아는 넓은 마음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결혼도 하고 그것 때문에 자식도 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간에도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우리 후배 목사님은요, 야, 둘이 싸우는 거 보니까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말 한마디에 붙어 꼭 물고 늘어치는 거야, 찰그머리처럼. 근데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돼 가더라고. 그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금방 끝나. 내일 또 싸워. 참 재미있게 살아요. 사는 거 보면 재미있게 사는 걸 보는데, 자, 정말 너와 내가 듣고 싶은 말만 해주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이 본문인데, 오늘 본문 이야기 알죠?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켰던 아들 압살롬이 전쟁에서 죽습니다. 근데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다윗은 듣고 싶지 않았어요. 살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다윗이 들은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은, 아들이 죽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통곡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전쟁의 사건이 왜 일어났느냐? 그는 밧세바 여인과 불륜의 문제 때문에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다윗이 요압과 공모하여 몰래 죽였지만, 하나님은 벌써 다 알고 그게 괘씸죄에 걸려서 그 가문에
아주 무서운 피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약 5가지 정도가 불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과 직접적인 연관으로 들어가는 한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압살롬의 친누이 동생인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이 다말이라고 하는 이 누이 동생을 압살롬의 이복형인 암논이 간음을 합니다. 이게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거예요. 하도 불에 빠져가지고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놀랍게도 아버지가 이 아들을 용서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도 용서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아들도 용서 소리를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시작이 됐다. 우리가 본문에서 드려야 될 음성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 압살롬은 용서한다는 말을 아버지에게 꼭 들었어야 했습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완전하게 용서를 못합니다. 그리고 아들 압살롬도 용서했다라는 말을 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상한 상태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와 아들 간에. 자, 우리도 용서할 사람을 용서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용서라는 말을 들어야 되는데 용서라는 말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면 용서 못하는 사람도 찝찝해. 그렇죠? 그리고 용서를 한다라는 말을 듣지 못한 사람도 굉장히 마음이 이상한 거야. 그래서 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매듭을 풀고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건이 있으면은. 그리고 빨리 풀어야 되는 거야. 근데 3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난 후에 아버지 앞에 왔는데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간에 굉장히 서먹서먹한 관계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용서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내가 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다 이런 말 뜻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사실 용서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이 큰 건 사실이지만 어떤 면으로 보게 되면 내가 편해지기 위해서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용서 못한 내 마음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리고 용서한다라는 말을 듣지 못한 사람도 얼마나 불안불안하게 살아가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용서라고 하는 말은 쌍방간에 잘 되는 거예요.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빨리 있어야만 해결이 쉬운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근데 이 본문의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용서한다 소리를 듣지도 못했고, 그 다음에 아버지 다윗도 용서를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악순환이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 시작을 했다. 그 조지 하버드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돈 장사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건너야 할 다리를 부수는 것이다. 아니, 지금 여기 안 건너가면 죽는데 그 다리를 부수면 죽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좀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 다음에 마음의 아픔이 있어도 오늘 가서 전화 한 통화를 붙들고 무조건 용서해야 돼. 이 용서 안 하면 내가 괴로워. 상대방도 괴로워. 양방간에 다 괴로워. 그러므로 용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었어야 했습니다. 이 누가? 압살롬이. 문제는 용서받지 못한 이 압살롬이 3년 동안 나가 있습니다. 근데 들어옵니다. 3년 후에. 근데 들어오는데 그냥 들어온 게 아니에요. 칼을 갈면서 들어옵니다. 아버지 내가 복수하겠다. 칼을 갈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눈치를 채고 아들 압살롬을 용서를 했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용서를 안 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들어오자마자 뭘 하느냐,
다윗에 있는 사람들, 다윗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바 가서 아주 뭐 용돈도 주고 뭐도 하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시간이 됐을 때에 거사를 시작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거사 전쟁을 일으켰는데 누가 칩니까? 압살롬이 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 압살롬의 실패는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판세가 자기 편이었어요. 야, 보니까 누구도 내 편이요, 누구 내 편이요. 다 보니까, 이게 전쟁했다면 이길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거사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지는 거야. 왜? 한 가지 실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들어야 될 음성을 듣지 않은 거예요. 이게 큰 실수예요. 여러분 살다가 인간의 계획 100점입니다. 그러나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계획 100점이 됐을 때에 일이 출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인간의 계획 100점이면 하나님의 계획 무시하고 기도 안 합니다. 인간적 방법으로 먼저 일을 저지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아니, 사람이 다 저질러 놓고 세상에 나중에 가보면 누구 때문에 그래요. 압살롬이 지가 하나님 앞에 하면 기도한 적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거사를 하는데 하나님이 왕권을 나에게 넘겨주시렵니까? 하면서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뭘 시작을 했다면, 아니 안 했든지 아니면 듣고 했다면 이겼든지 판가름이 났을 텐데 아무것도 안 하고 해놓고 나서 하나님께 원망 돌리는 거예요. 압살롬이 죽을 때 어떻게 죽는 줄 아세요? 말을 타고 하는데요, 세상에 상투를 맸어요. 근데 이 상투가 나무가지에 딱 걸렸어요.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급한 국에 다윗 왕이 살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압 장군이 죽여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요압 장군의 말을 듣고 부하들이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아니, 그 해필이면 말 타고 달리다가 아니 상투가 그래 나무 끝에 걸려가지고서 대롱대롱 매달리게 됩니까? 이게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미 벌써 판세가 기울은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아히토벨의 좋은 지략을 파는 거야. 듣질 않아. 그리고 후세의 나쁜 지략을 선택합니다. 망하는 지름길이야 이게. 왜? 기도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좀 늦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음성 듣고 허락받고 출발하는 게 빠른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잘 되는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 압살롬이 전쟁에 실패하고 죽었어요. 안 한 것만 못한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얄팍한 인간 방법으로 모든 것을 행동하면 안 됩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사울왕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데 아니 너무나 판세가 기울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선지자 안 오는 거야. 기다려도 안 와.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무엘 선지자가 드려야 될 제사를 누가 드립니까? 사울왕이 드리는 거야. 근데 끝난 후에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이 다 사울왕을 다뤄보기 위하여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기다리게 하는 방법도. 그러니까 부득불하여 내가 먼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여러분 살다 보면 부득불할 때가 많아요. 그때 믿음을 달아보는 거예요. 이 부득불한 경우에도 너는 나를 바라보느냐,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영적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부득불할 그때에.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딱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왕이 망령되게 행했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결국
이 사울 왕은 비참하게 살다가 길보아 전투에서 비참하게 죽어요. 이게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귀에 안 들립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얄팍한 인간 방법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즉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으려고 하는 기도 생활, 말씀 보는 생활, 그리고 좋은 주님의 옆에 있는 믿음 좋은 분들과 한 번쯤 이렇게 상담하고 뭐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일을 한다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듣고 싶은 말보다 들어야 할 말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윗은 압살롬과의 전쟁에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놀랍게도 이 압살롬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버지도 패한 거고 아들도 패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전쟁의 소식을 가지고 구스 사람이 와서 다윗에게 전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압살롬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압살롬처럼 죽기를 원합니다. 그 한마디로 죽었다. 그 얘기를 듣더니만 2층으로 올라가면서 통곡을 하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통곡하며 울은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보세요.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간의 위치가 뭐냐 이거죠. 아버지 다윗도 되지만 중요한 것은 왕이라고 하는 다윗도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아버지 다윗을 너무 많이 내세웠어. 지금 전쟁에서 나라가 지느냐 죽느냐, 내가 죽느냐 아들이 죽느냐, 아니면 내 편에 있는 장수들이 죽느냐, 아니면 다른 편에 있는 장수들이, 이런 그 죽음의 자리가 있는데 압살롬이 죽었다고 아들 아버지의 입장에서만 지금 통곡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왕의 모습은 전혀 찾아보질 못해. 그러면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백성들은 저 사람은 아버지 다윗이요, 왕 다윗이요, 그렇게 판단 안 하겠습니까? 지금 분위기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통곡하며 위층으로 올라가는 그 모습은, 왕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아. 아버지의 다윗만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입장으로는 어떤 입장이에요? 나는 우리는 죽어라고 지금 싸움을 해서 전쟁에서 이겨서, 아니 다윗 왕을 지금 살려놨더니, 아니 살려놓은 놈 체면이 말이 아니네 이게.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꼬락서니가 지금 현재 여기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소식을 누가 듣습니까? 요압 장군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아니 우리는 죽어라 싸워가지고서 지금 전쟁에 이겨놨는데, 아니 우리가 이겼다고, 아들이 죽었다고 저렇게 통곡하고 울고 혼자 위층으로 올라가서 저렇게 되면 우리 그럼 전쟁에 이긴 놈은 뭐요? 이렇게 된 거예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다윗 왕을 딱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하는 말이, 한번 본문을 읽겠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때 요압이 왕의 거처로 들어가 말했다. 오늘 저희는 임금님과 임금님의 아들, 딸, 왕비, 후궁들의 목숨을 건져드렸는데 임금님께서는 도리어 저의 모든 신하들의 얼굴도 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임금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사랑하시고 임금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미워하십니까? 이제 보니 이 장병들이나 신하들은 임금님께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죽고 압살롬만 살았더라면 임금님은 오히려 그것을 좋아하셨으리라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일어나 나가셔서 신하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주십시오. 임금님께서 나가주지 않는다면 두고 보십시오.
오늘 밤 임금님 곁에 머물러 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게 되면 임금님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어떤 불행보다도 더한 불행을 당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게 지금 어떤 분위기입니까? 어떤 분위기예요? 한마디로 요압 장군이 다윗을 겁박하는 거예요. 아니, 전쟁에서 지금 이겼는데 지금 아들만 자꾸 울고 있어? 그러면 안 되지. 예? 만약에 그렇다면 앞으로 불행이 더 크게 찾아와. 지금 그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가면 부하에게 완전 창피를 당하는 거야. 겁박을 당하고 협박을 당하고. 이 왕의 자존심이 보통 까발어진 게 아니야. 완전 자존심이 그냥 땅에 떨어진 거야. 죽은 거야. 지금 근데 어떻게 할 길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 다윗 왕이 전쟁터에 이기고 온 장수들 앞에 나가서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잘 싸웠습니다. 압살롬 죽인 것을 축하합니다. 이런 말 비슷하게 한 거야. 그리고 또 집에 들어가서는 속으로 배앓이를 하고 앉는 거야. 이게 지금 분위기가 지금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 이게요, 꼬락서니가 보통 왜?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했던 다윗에게 실수가 온 거예요. 압살롬이 살았습니다. 생포했습니다. 이 얘기만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들어야 할 말만 꼭 들으려고 하는 것도 큰 실수고, 정말 우리가 인생 잘 살아야 됩니다. 자기 위치에서 선을 넘지 말라고. 정말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요. 부부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을 넘지 않는 남편, 선을 넘지 않는 아내, 선을 넘지 않는 아비, 선을 넘지 않는 자식이 됐을 때에 그 가족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은 정말 듣고 싶은 말만 들어서는 안 된다. 듣기 싫은 말이지만 양심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듣기 싫은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드려야 됩니다. 듣기 싫은 말이지만 성령의 음성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목사님, 항상 내가 덩어리가 가려운데요, 가려운데 긁어주는 설교만 해주세요. 내가 어렵습니다. 어려울 때 내 귀에 맞는 설교만 해주세요. 그러면 오늘 은혜 받았다는 거야. 여러분, 1년 365일 자식에게 쇠고기만 먹여주세요. 건강해지겠습니까? 천만 말씀이세요. 보리밥도 먹여야 되고, 꽁보리도 먹여야 되고, 찰밥도 먹여야 되고, 쌀밥도 먹여야 되고, 이것저것 다 섞어서 먹어야 그게 영양소가 되어서 어린아이가 튼튼하게 되는 거지. 고기만 먹인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양심의 음성도 드려야 되고, 듣기 싫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말씀도 드려야 되고, 성령께서 하실 말씀도 드려야 되고, 그래야만 신앙생활이 바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은 꼭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오늘의 다윗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요압 장군에게 이러한 수모를 당하고 살지. 생각해 보세요. 부탁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무엇인가? 나는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사람인가? 아니면 꼭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할 말을 듣는 사람인가? 이런 영적 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